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he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he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리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한비 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5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러한비 소망교회의 5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배 사역입니다. 둘째로는 선교 사역이고, 셋째로는 양육 사역이고, 넷째로는 가정 사역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 긍휼 사역입니다. 여기서 양육 사역은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에 양육함으로 세웠던 그 사상, 그 가치, 또 그 목적을 담고 있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교회의 양육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하늘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일꾼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러면서도 제44회 평신도 주일로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정한 주일로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이 날을 제정한 것은 하나님이 평신도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 하늘나라를 세워가기에 또 맞은 필요한 일꾼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과 그런 목적과 그러한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제정한 주일이 바로 평신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거룩 앞에 소망교회에서 세우려고 하는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 정말 필요한 평신도, 제자, 정말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으로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었고, 하나는 이기심에 편중되어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와 군중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양육되어져가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에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 필요한 제자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 바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소수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 이들을 장차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초기지로 세워질 교회의 핵심적 일꾼으로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유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단순한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양육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따라서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무리나 군중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 가지 물질의 가난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면하기 위해 몰려든 무리와 군중들의 요구에도 부응하셨지만 사역의 핵심은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일꾼을,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 제자들이 교회사에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순교자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 2000년이 흘러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의 사도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리와 군중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제자화하고 사도화하기 위해 양육에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면 그 배경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그의 제자들을 직접 면담하셨습니다. 택하여 세우시고 훈련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천 후에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 12 제자 공동체 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령에 팔아버리고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 제자 공동체의 공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의 빈자리를 보선하는 일이 그들에게 대두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선하는 일은 그냥 후투리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일꾼을 뽑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판단하거나 결정해서 아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그때로 시계바늘을 돌려서 당시에 예수 공동체에는, 제자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이 세워졌고 어떤 사람이 뽑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마띠아,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하늘나라 건설하는 일에 꼭 필요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고 세우고 양육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주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을 택해야, 세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라는 이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성전하시기까지 그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하며 그 은혜를 나누었던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간이 중요할까요? 이 기간을 한마디로 두 단어로 말하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이 기간이기에 이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세워질 자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에 함께 했던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내 때문임을 알고 나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를 마음속에 갖추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무덤을 깨뜨리시고 어둠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듯한 어두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희망의 빛을 주시는 부활의 신앙, 이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과 이 부활의 신앙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무리나 군중들도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고백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어요.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리와 군중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군중들은요, 신앙생활의 형태가 소비자적 형태였어요. 소비자적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위주예요. 자기만 복을 받고 자기만 형통하고 자기만 편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소비자적 형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생산자적 신앙의 형태여야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적 신앙의 형태를 뛰어넘습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하나님의 미래를 통해,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성도들, 이게 생산자적 신앙적인 형태를 가진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무리에게, 군중들의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극소수의 주님의 제자들에게서만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백과 체험에 기반하지 않은 자기 요구에 대해서만 관심과 집중을 보이고 있는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소비적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 무리나 군중들도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자신의 사건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해야 되겠고, 그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나라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내가 바로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를 지고 잇따라 가야 되고, 즉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나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악취가 나는 세상에 향기를 밝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고 부흥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들로서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택하였다는 것을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마땅히 복음에 빚진 자인 것을 알 것이고, 복음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유언을 받들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또 다른 말을 정인이라 그럽니다. 정인의 다른 말은 제자입니다. 또 정인의 다른 말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의 다른 말은 정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정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리나 군중들은 목숨을 걸지 않아요. 십자가 지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 극소수 한 교회에서도 흔치 않는 이러한 일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부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순교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은 신앙생활하는 이게 바로 12제자 공동체의 일원이고 하늘 나라를 세우기에 필요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헌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 가운데 가장 큰 헌신이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아요? 가장 큰 헌신? 물질을 드리는 걸까요? 몸으로 헌신하는 것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전도입니다. 많은 헌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헌신은 전도입니다. 왜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응답하는 숭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성도, 평신도, 아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구원에 이를 사람들은 또 많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흔치 않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에 그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 알게 해주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교회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것도 아니요, 목사의 소원도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 면류관 중에 가장 큰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토록 가장 귀한 헌신, 최고의 헌신이 전도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무리와 군중에 머물리지 않고 제자로의 양육을 받아 오늘 이 땅의 마지막 이 시대에 부활의 소식을 전환하는 전도인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띠아와 같이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성도인 어느 누구든지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무리죠. 그들은 군중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숲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곳에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지 않는, 알갱이가 와서 쏙 빼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아주 불신자들 내 가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근처도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신앙의 삶이 무리지 군중이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열매만 따먹고 다른 사람을 위한 씨뿌림이 없는 모렴치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제자, 하늘나라 권세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어 그 부활 신앙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의 어두운 곳에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 비추어서 이 시대의 부활의 정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일꾼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비 후보 두 사람을 뽑았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그 두 사람 중에 마띠아를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다라고 했어요. 제비 뽑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 자, 여기서 보면 이 마띠아의 이력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요.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비 뽑기를 했다. 제비 뽑기 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띠아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까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고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조건에 마띠아는 맞은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인간의 조건이었어요. 사람이 두 대표를 뽑기 전에, 두 후보자를 뽑기 전에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는 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바로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합리적 기준에도 맞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리와 군중들처럼 사람의 기준에는 맞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판단력에 맞대를 뽑는데 맡겨두지 않았던 오늘 제자를 선택하여 뽑아 양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맞대와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처럼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이때의 제비뽑기는 여행을 바라는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비뽑기 경험이 많잖아요. 여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걸 뽑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함께 모여서 제비뽑기 한 것은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뽑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맹성맹성한 가운데 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제비 뽑았을까요? 그들은 기도했기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합하면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들로 성장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즉 성도도 제자가 되어야 하고 집사도 제자, 권사도 제자, 그리고 장로도 제자, 목사도 제자 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특히 선택의 순간과 기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지를 남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 그 결과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춘 하나님 나라 건설에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명문대학을 나와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식해도 된다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예수 다음의 인물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리교의 설립자인 존 웨슬리를 보십시오. 당시의 석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여금 서울대에 나온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좋은 대학에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체험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어떤 체험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건데 성령을 체험한 그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귀하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학 나왔어요? 아니에요. 무식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만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몰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서성인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렴치한 자기 교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이처럼 12번째 제자로 뽑혀 세움을 받았던 마띠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하고 또 고백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부활의 복음도 힘써 전하는 전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합한 제자의 자격자였지만 기도한 후에 제비뽑기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무리와 군중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기준에 맞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마띠아처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평신도로서 하나님 안에 직분받은 자로서 무리와 군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도 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도 합한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요구는 결코 무리와 군중의 수준이 아닙니다. 제자의 수준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체험과 고백이 있는 신앙인, 전도를 실천하는 신앙인,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1세기에 신사도행전 28장 이후 29장부터 써내려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늘 나라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에 사로잡혀 날아올라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리와 군중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제자의 수준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는 체험과 고백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21세기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무장되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무장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